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개인적 인격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십자가의 깊은 그런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베드로인데, 그러나 이때는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지만 다시 인간의 교만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수를 통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돌아오면 너는 베드로라라는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처음 베드로를 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즉 교회의 모습과 본질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이 이단적이고 비신앙적인 일들이 공견히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태어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권위이자 바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천국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열쇠는 상징적인 열쇠로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들에게 그 문을 열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열쇠, 즉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맡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증거할 때에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청직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즉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흑암 가운데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이 열심이, 즉 이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귀한 이 사명을 내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또한 부지런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책임이자 본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에게 메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메며 그것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며, 땅에서 무엇을 풀든지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까? 매는 자입니까? 아니면 푸는 자입니까? 당연히 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얽매인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무지에 있는 자들은 그 무지에서 풀어주며, 욕심에 있는 자들은 그 욕심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스스로 무엇을 우리가 메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고 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풀어주며 그 일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때에 천국의 귀한 보화가 쌓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천국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우리가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헛되이 믿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 고난당하며 외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건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갈급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